늦어도 1년 안에 끝난다는 제자 훈련을 무려 3년 만에 졸업한 14회 제자 훈련 졸업생 정지현 집사입니다. 제자 훈련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아버지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교회 근처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소위 이단이라고 소문이 무성했던 교회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니셨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뭐 아주 특이하게 아주 이단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상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몰몬 계열이었고 주로 세상과 등지고 사는 것을 큰 중심을 둔 상당히 엄격한 교회였습니다. 불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중심에 가족보다는 교회가 우선시되었고, 아버지께서는 교회의 신앙의 교리를 가족들을 강제하고 억압하는 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교회 다니는 것을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그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으로 인해 당신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아버지를 좀 더 깊이 알아갈 때쯤 아버지가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하게 되시면 일생에 자신의 모든 수고와 고생이 단번에 실수로 그 고생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마치 지옥의 당장이라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당장이라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강박에 빠져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가족들과 아버지는 아버지가 세운 법도 안에서 벗어나려고 된다고 느끼시면 가족의 바람에 대해 일체의 타협이나 설득은 그 무서움과 두려움만큼 없었습니다. 일례로 저희 가족은 취침 시간이 9시였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자했으며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전에 집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타협은 없었고 설득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새벽에 교회를 가야 했고 가지 못한다면 지옥에 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철저히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집을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 대한 소중함과 어렸을 때의 아픔을 떠올리면 가족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내랑 주말마다 반기독교 다큐멘터리나 신문 사회면에 비행 목사의 가십거리를 탐독하며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몇 번은 가게 되었고 마음을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가운데도 절에 갈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권유로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설교 전 불렀던 찬양이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나 식사 때나 집에서나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예배 방식도 상당히 신선했고 처음 듣는 목사님 말씀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와 목사님의 권유로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제자훈련 간증을 통해 뜻하지 않게 아버지의 이 같은 신앙생활의 방식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지를 일본 스프링책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아버지의 구원론이었던 행위구원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으며 어렸을 때 그토록 나와 가족의 괴로운 삶을 가져다는 것의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훈련을 통해 행위구원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쯤 아버지가 용서되었고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온전히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며 누구도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능력이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제자훈련을 통해 얻은 소중한 지식 첫 번째는 행위구원에 대한 이해와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 저보다 먼저 제자훈련을 받은 아내는 어느 날 집에 들어온 나를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난처했던지요. 정말 난처했습니다. 제자훈련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사님께 무지막지하게 질문을 쏟아내던 아내는 이순신은 천국에 가는 것이냐, 공룡은 어찌 된 것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오지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것이냐 등 제가 아내에게 목사님을 좀 그만 괴롭히려 할 지경으로 열심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겠지. 교회 다니면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 의심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려서 교회 다녔고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는 거겠지 하며 별 생각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죽음 앞에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는 좀 더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진화론, 창조론, 양자역학, 인문학 강좌, 사후체험 등에 대해 한동안 심취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과학적인 근거로 찾으려고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진화론이나 창조론, 열심히 파본들 그런 지식적인 접근으로는 깨닫기 어렵고 부질없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6.25 때 자식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양자 삼은 손양원 목사님, 정재환 시인의 다큐 같은 간증과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을 통해 그저 비춰지는 결과로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배워 그분을 믿는 자들을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 어떻게 그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내려놓고 일부러 힘든 삶을 갈급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은 그같이 힘든 삶 중에 감사를 말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내가 믿는 자에게 비춰진 하나님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듯 우리도 성화의 과정 속에서 믿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이 와중에 읽었던 임사체험자인 이분 알렉산더 교수의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은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적용입니다. 제가 제자훈련과 설교 말씀은 저에게 사업을 운영하는 데도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 적용점이 있는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20명이 넘는 직원들을 나의 지식으로 나의 의지나 역량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를 위로를 통해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은 직원도 주일 설교를 듣고 마음을 바꿔 참고 대신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삶의 적용으로 수익이 더 나아졌느니 좋아졌느니 따질 수는 없지만 이러한 말씀의 적용은 쉴 새 없이 스트레스 연속이며 고민과 고뇌를 할 수밖에 없는 회사 경영이라는 직업에 넉넉한 마음과 단순하고 선한 방향을 제시함으로 저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교회 첫 수련회 때 역시 초신자였던 박균일 집사와 기도 시간에 밖에 나와 통성기도와 방언기도가 무섭다며 한참이나 수련회장 밖을 방황하던 서성이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저는 통성기도도 개미 목소리로 하고 기도 내용도 7살 우리 수아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기도 중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그로 인해 기쁨으로 성화의 과정을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기도를 어눌하게나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자훈련이 사랑의 교회가 이러한 변화는 제자훈련이 사랑의 교회가 저희 가족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3년 동안 제자훈련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